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정에서 보내셨습니까? 요즘에는 어디 밖에 나가기도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수십만 명이 몰렸고 또 동해안에도 이 리조트들이 꽉 차서 예약하기가 힘들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게 보내셨지요? 늘 건강하고 평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것, 자긍심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 자부심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그러면서 어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어떤 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요,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살고 입을 것 있고 잠잘 것 걱정 없고 그래도 세금 밀리지 않고 내고 자녀 교육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남만큼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만큼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다. 또 조금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늙었어도 그래도 먹고 살만해서 나는 이것이 내 삶의 주춧돌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자긍심을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그런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내가 사는 동네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장롱 깊숙이 숨겨준 멋진 보석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오면서 내 자식만큼은 잘 길렀다고 자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결혼해서 각자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언제나 명절 때인 것 같아요. 명절 때 자녀들이 자가용 끌고 와서 부모님들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함께 하고 그러면 이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 노인들은 그 자녀들 보면서 잘 살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래도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깨 펴고 사는 그런 삶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수원에 사는 성호봉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구두닦기, 그래서 낭만 구두닦기라고 스스로 이름 붙이고 행복하게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고향이 나주인데요. 형제가 6명이었다고 그래요. 6 형제 가운데 5째로 태어난 거예요. 집에서 형들한테 늘 맞는 게 일이었다고 그래요. 공부 안 한다고 맞고 그 물통에 물 떠다 놓지 않았다고 맞고. 근데 집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 또 학교 선생님 육성회비 안 냈다고 때리고 동네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어서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서 가출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때가 12살 때인 거예요. 12살 때. 12살 때 무조건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재워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그 아저씨 따라갔다가 구두 닦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삶을 시작한 그가 27살 때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여전히 구두 닦기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돼서 혼자 구두를 가져오고 닦아서 보내고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될 때도 월급을 줘야 되고 안 될 때도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이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4살 때 적극적으로 이제 아내가 참여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경찰서에서 구두를 다 걷어왔는데요. 이 이제 오봉 씨가 구두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구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표시가 있는가 봤더니 표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바닥에라도 어느 방에 누구 구두라고 이름이라도 적어놨으면 괜찮은데 그 수백 켤레 되는 구두가 다 똑같은데 아내에게 그렇게 이거 어떻게 주인 찾아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내가요. 구두 하나도 딴 데로 보내지 않고 다 주인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내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발 모양만 보고도 그 사람의 구두를 알아맞추고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근데 이제 이분이 구두를 닦기를 하면서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두를 깨끗이 닦아서 주면 손님이 그 구두를 보면서 기뻐하는 얼굴, 그 행복해하는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도 깨끗하게 해주었을 때 그 손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구두 닦기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어떤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자긍심이 충만했던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자기를 내세운다고 한다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자긍심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 근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출생에서부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씨를 가지고 있지요. 전 장씨입니다. 인동장씨라고 하는 장씨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뭐 전주이씨다 또는 뭐 김해김씨다 아니면 경주김씨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누구였다? 한 나라의 왕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속에 은근히 꽉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긍심이라도 있어야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도 베냐민 지파, 사실 그 혈통, 물론 1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사무엘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왕,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1000년이라고 하는 갭을 두고 1000년 전에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1000년 후에 또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도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이 지어졌는데 사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베냐민 지파의 처음 사울왕 끝이 이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나름대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마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도 철저했을 거예요.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살아갔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대로 살아가던 그 삶이 어떻게 표출됐느냐 하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긍심이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긍심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행복을 주는,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반면, 여기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긍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로 자기 자긍심을 표출했던 것. 그런 사도 바울이 한순간 바뀌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가 다메섹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마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박해를 해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욕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어도 그 예수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예수가 뭘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크리스천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맡겼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놓고 보니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맞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다. 근데 그 저주가 누구를 위한 저주였어요? 우리 대신 받은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긍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주변 사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갈 때 나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돈이라도, 그게 건강이라도, 그게 여러분이 잘생기고 이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행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바울이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 몇 가지 한번 살펴보지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빛된 교회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분 한 분 점검해 보면서 너는 정말 크리스찬이다. 정말 내 자녀다. 넌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내가 크리스찬이다. 넌 정말 나를 닮은 자다.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인정받고 싶은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것. 요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 그제도 인터넷 뉴스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말이 오고 가면서 발칵 뒤집어졌다. 다른 편에서 또 그걸 가지고 옛날에 망령이 살아났느냐 안 났느냐 그런 얘기가 떠돈다는 이야기를 언뜻 이렇게 보면서 야,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 당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죄사함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예수같이만이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요,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겨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지금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불교 가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나요? 유교 가치가 이 땅에 질서를 지금 제공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무슬림이? 아니면 무슨 서양의 정치 철학이? 천만의 말씀. 밑바탕이 깔고 있는 자유와 밑바탕이 깔고 있는 긍지와 인권과 이런 모든 문제들은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의 인권이 있습니까? 무슬림의 인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애써 무시하고 애써 이거 기독교 가치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여러분들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치가 사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비실 아저씨가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 거,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 거 인정해야 돼요. 아,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는데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스스로 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든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요.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죄수로 로마 한복판에 침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바울은 끝까지 이 경주를 다할 수 있을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그날 밤, 그 이튿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그 고통이 엄습해오고 정신이 목록해질 그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이 그에게 찾아와 그를 뒤덮을 때까지 예수님은 견디었어. 바울도 생각해봐. 지금 감옥에서 만약에 모진 고문이 온다 할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과연 끝까지 죽음에 이르러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을 정말 경험할 수 있을까? 좀 우리에게 좀 바울처럼 그렇게 극단의 신앙생활이라기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다 잘 됐다, 교회 안 가는 게 편하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는 게 편하고, 그래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살려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물론 감염도 두렵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서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그것도 좀 민폐니까 조심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야지, 오히려 세상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어디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목표로 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일.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자긍심을 주고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세상 일도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보상해 줍니다. 잠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기의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고가 된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일 때문에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려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어영부영, 대충대충, 얼렁뚱땅. 개그맨 중에 어떤 개그맨이 그러죠. 에이, 뭐 까짓 거 뭐 대충.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그에게는 결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도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이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사명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여러분들을 나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님을 스스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뭐?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명 중에 한 가지일 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도 사명 중에 한 가지일 거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는 상. 그리고 그것이요, 여러분의 자긍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에 산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